마태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항상 서로 비판하고 다른 나라, 다른 공동체, 어떠한 그 모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색도 많이 다르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그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유대인 입장에 서서 로마는 당장 물러가야 된다. 그리고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또 이렇게 또 유대인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중도 세력도 있죠. 양쪽이 싸우는 걸 보고 둘 다 나쁘다 그러든지 또는 둘 다 옳다 그러든지 그렇게 또 중도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것은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열심당 이런 그룹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들은 우리가 믿음은 다 가질 필요가 있지만 이 세상을 무시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로마의 문화를 깊숙이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라고 볼 수가 있죠. 열심당들은 우리가 율법 지키는 것도 좋고 뭐 이것저것 다 좋지만 독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독립을 위해서 또 그룹이 모여서 무장을 하고 또 어떤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그룹들도 있었죠. 유다 나라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의 본토 사람도 있고 또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또 잠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겹겹이 갈등 사회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귀담아 들으려는 저 사람도 저런 생각을 하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이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사상, 사고가 딱 이렇게 그 틀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고 과감하게 공격을 하는, 뭐 공격을 뭐 한두 사람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또 공격을 하는 그러한 난맥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 형편없는 열등 국가죠.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뭐 유대의 나라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갈등 국가 랭킹 1위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다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지 갈등도 3등 한다 그러면 뭐야 이거, 그래서 1등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사회라고 우리가 농담 삼아 말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갈등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한 수준급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니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입만 열면 하여간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판하면 아주 또 이것도 죽을 맛이라고 생각하고 왜 나를 비판하냐고 또 이렇게 또 싫어하는 그러한 사회 풍토였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말로 뭐 내로남불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당히 적합한 그런 사회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좀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여기저기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하느냐, 너는 잘못됐다, 그리고 사방에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회였었다 하는 것이죠. 욕을 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경우에는 무기를 들고 또 그 사람을 또 해롭게 하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인터넷 할 줄 알지만 저는 지금까지 댓글이라는 거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 뭐 댓글 달려면 왜 못 달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어.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 물론 댓글도 좋은 댓글은 달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좋은 댓글도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어. 부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부정적인 그러한 어떤 댓글을 단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그런 또 고통을 줄 수가 있죠. 우리 사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댓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또 자살을 하고 좀 극단적 선택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심각한 그런 어떤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 우리가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저도 항상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설교를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나 잠 못 자, 그날 저녁에. 그래,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저는 내 마음을 항상 열고 있고 귀를 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라고 말하면 그게 며칠일까요? 며칠일까? 저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신 왜 그러냐고, 뭐 이렇게 못생겼냐고, 이렇게 뭐 몇 마디 하면 옷을 왜 그렇게 못 입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성들은 좀 치명적 아닐까요? 자기는 나름대로 예쁘게 오늘 그날 예쁘게 단장하고 옷도 예쁘게 하고 딱 왔는데 옷이 왜 그 모양이야? 그리고 저 어저께 백화점 가가지고 좀 돈 좀 썼어요. 그런데 10만 원짜리 같으네. 이렇게 말하면 그 옷 찢어버리고 싶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누가 자기에게 좀 좋은 말을 하면 상당히 기쁘고 조금이라도 괴로운 말, 지적하는 말을 하면 다 괴로워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기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자기는 또 늘 해. 참 신기하잖아요. 저는 인생 살면서 신기한 게 그거예요. 아니, 자기는 더우면서 왜 자꾸 저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까? 이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살아요. 인생이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 저는 늘 조심하죠. 저도 조심하죠. 그런데 또 이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또 지금 앉아서 그러겠죠. 이거 내로남불이네. 또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막 그러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인식은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자꾸 지적하는 거는 그 사람을 고치는 길이 아니에요. 고쳐지지도 않아.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러면서 하나씩 고쳐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또 기분 나쁘게 지적하고 가시를 찌르듯이 딱딱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고쳐지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이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하도 사람들이 그러고 사니까 딱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래, 네 앞에 있는 사람 눈에 티끌 있어. 그래, 나도 그거 인정해. 티가 요만한 게 있는 거죠. 눈에. 눈 속에 이렇게 뭐 하나 박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서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상대의 얼굴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점이 있던지 또 여기에 또 뭐가 묻었던지 금방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 지금 눈 속에 티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상대에게 눈에 티가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인정해. 그거 있는 거 알아. 근데 문제는 네 눈에는 들보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네 눈 속에 들보 있는 거 모르냐? 우리가 들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들보라고 하는 거는 집 질 때 저 집 위에 지붕을 구성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들보 이렇게 있는데 뭐 대들보라고도 하고 큰 거는 대들보, 작은 거는 그냥 들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들보는 상당히 커요. 그것도 이렇게 들보는 구부러져 있는 게 있잖아요. 주님은 단순하게 내 눈 속에 막대기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눈 속에 갈대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들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크기도 하지만 또 구부러져 있는 이런 형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뭐가 문제네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눈 속에는 커다란 들보가 있어서 네가 지금 말하고 비판하는 게 정당하지 않아. 너는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네가 하루 종일 계속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들을 말이 없고 하나도 도움이 되질 않아. 주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 눈에 근본적으로 구부러져 있는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눈이 어떤 것을 딱 봐야 되는데 여기에 구부러져 있는 것이 딱 있으니까 모든 사물이 구부러져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 눈이 그렇게 구부러져 있으니까, 눈 속에 구부러져 있는 게 딱 있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나는 옳아, 나는 바른 판단을 해, 아무리 그렇게 주장을 해도 결국 말하는 거 보면 엉뚱한 말을 하고 또 편협된 말을 하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자기 유익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이렇게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죠. 저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이렇게 좋은 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이야기, 은혜 속에 사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아주 마음이 이렇게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참 마음이 기쁘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입을 딱 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내 영혼이 괴로워해요. 내 영혼, 내 속사람이 괴롭죠. 괴롭지 않겠어요? 늘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있어도 즐겁지 않고 또 떠나가도 다음에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고 상대에게는 아주 작은 티끌이 있는데 들보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4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큰 들보가 있으면서도 상대에 있는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야, 네 눈에 티끌이 있어. 들보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뺀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자기는 몇 배, 몇십 배 더 문제가 있고 더 지금 자기가 고쳐야 될 게 많은데 상대에게 있는 자그마한 거, 자그마한 실수겠죠. 또 잘못도 있겠죠. 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빼겠다고 고쳐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몽둥이 들고 어떤 때는 칼 집어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수술해가지고 이거 빼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희극 아닙니까? 희극. 자기가 죄가 더 많은데
죄가 없는 사람의 죄를 고치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벌 주겠다고 난리치는 거는 그건 연극이죠. 연극 중에서도 이런 희극이라고 볼 수가 있죠. 희극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죄가 없어. 자기의 죄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일단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대에게만 죄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 아니겠어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속도 아주 거룩하고 귀한데 내가 밖에 드러나는 것도 거룩하고 또 아주 매너 있고 진실되고 그러면 더없이 뭐 좋을 것이 없죠. 이것처럼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속도 거룩한데 밖에도 거룩해. 내 속도 진실한데 밖도 진실해. 이건 외식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죠.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어쨌든지 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나의 실력도 우리가 잘 길러서 내가 실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내 모습도 아름답게 꾸미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내 모습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꾸미고 단정하게 하고, 그래서 내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행색이 단정하구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가질, 그런 모습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내 행동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다녀? 왜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 좀 옷 좀 빨고 좀 입지, 또 머리 좀 감고 다니지.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게 좋을까요? 우리가 약간 좀 경제적으로 좀 떨어지는 나라를 가끔 가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외모가 좀 깔끔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며칠씩 감지 않고 다닌 듯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옷도 너무 함부로 입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에 제가 몇십 년 전에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열차를 탔었는데 그 열차 안에서 그 객실이거든요. 거기서 남자들이 막 우통을 여러 사람이 벗고 있어요. 이렇게 우통을 다 벗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더워도 티셔츠 정도는 이렇게 하나씩 다 입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옷을 다 이렇게 벗어 던지고,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침도 탁 뱉고 휴지를 잔뜩 싸놓고 자기가 어떤 것을 사용한 다음에 그거를 아무데나 버리고, 그랬을 때 이거는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은 예의도 없고 교양도 없고 저 사람은 아주 못돼 먹었구나, 막대 먹은 사람이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데.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속은 아주 좋은데 겉으로 드러날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그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아니, 속은 뭐 엉망진창인 거야. 날마다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저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가시를 콕콕 찌르고 늘 이런 사람이 말이죠.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만
아주 멋있어 보이고 겉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 자기는 지금 못되게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와 조금 허물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이렇게 들춰내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위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주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은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욕적인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일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당신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만일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은 겉과 속이 같은데 그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남의 허물,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너 먼저 고쳐. 너 먼저. 네가 문제잖아. 네가. 네 사상이 문제고, 네 말하는 게 문제고, 내 행동이 문제고, 지금 네가 문제가 아니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기의 시각이 잘못되어 있고 자기의 어떤 판단을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매사가 다 문제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것도 우리가 밝히 보아야 합니다. 밝히. 내 눈 속에 뭐가 있나. 다른 사람 것도 물론 볼 수 있어야 되지만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밝히 보라고 그랬어요. 밝히. 나를 먼저 봐야 돼. 영적으로 나를 밝히 보고 또 육적으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남을 판단할 만한 지식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는가. 또 내가 나 먼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밝히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밝히 봐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너는 지금 안대를 하고 있다. 이런 말과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너 눈에 안대하고 있어. 눈에 안대하고 있고 귀에는 귀마개를 하고 있고 그러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항상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나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열려야 돼. 마음도 열리고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귀마개를 한 사람, 안대를 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눈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눈 자체에도. 시력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데 안경을 쓰거나 안대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람마다 눈에 이렇게 무언가 가려지는 게 있을 수 있죠.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뭐 살짝 이렇게 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과 상대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영적 세력이 우리 눈에 이렇게 붙을 수가 있죠. 그러면 시력도 약해질 수 있고 영적인 것도 좀 분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죠. 늘 기도하지 않고 늘 기도해야 되거든요. 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영적 생활을 하면 눈의 안대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아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선글라스를 했네? 아주 시커먼 안경을 쓰고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모르죠. 뭐. 다 그 사람도 다 활동하고 직장 생활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글라스나 안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영적으로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영적인 세상을 보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눈을 밝히 해라 하시는 말씀은 영적으로 일단 눈을 바로 떠야 돼요. 영적으로 내 자신이 어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운행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안경을 쓰거나 즉 선글라스를 쓰거나 안대를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선한 것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시커먼 것이 눈에 씌워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볼 수 없죠. 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죄가 얼굴을 가렸다, 죄가 눈을 가렸다, 이 죄의 성향이 머리를 감싸고 있다, 만일에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의 도를 넘어서 짐승이 되어버리는 거죠. 짐승.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에도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책을 보거나 또 어떤 드라마를 보면은 저 짐승만도 못한 놈이, 이런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이렇게 악한 영이 역사를 하거나 또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행동하게 되면 짐승보다도 못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짐승보다. 저게 인간이야? 저 짐승만도 못해?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짐승만도 못하면 누굽니까? 개나 돼지지 뭐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을 하시면서 6절에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있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눈이 다 가려워져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입만 열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은 개돼지 같은데 그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너 개 같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진리에 대한 것이고 영적인 거예요.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눈에 들보가 있고 눈에 선글라스 끼고 있고 눈에 안대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니까, 또 짐승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얘기 해봐야 필요가 없다. 이미 눈이 가려워졌고 이미 귀가 다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한 그런 사람들은 개처럼 지저댑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도 아닌데 괜히 그렇게 개처럼 꽁꽁거리고 지저대고 뭐 괜히 사람들 지나가는데 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개입니다. 개가 제일 무서워요. 입마개를 하지 않은 그런 개,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개가 이렇게 오면은 저는 아주 온몸이 떨려요. 좀 약간 이상하죠. 한 목사님이 전혀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무서워요.
요사이는 신방을 잘 안 다니지만 옛날에는 20년, 30년 전에는 신방들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신방하면 강아지 있는 집 가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주여 저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 개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잘 못 알아봐. 그냥 무조건 짖고 무조건 물고 뭐 그러는 거예요. 또 이 더러운 게 떨어져 있어도 먹고.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그런 어떤 반려견 또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개를 가리켜요.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개를 잘 안 키웁니다. 집집마다 개 키우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 나오는 개들은 다 돌아다니는 개들이에요. 근데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했을 때 이 개들은 아주 잘 가꾼 그런 개들이 아니다. 길거리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그런 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도 주님께서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길거리 다니다가 개를 조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개 조심이 아니고 사람 중에서 개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개들을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아니 주님이 무슨 개 조심하라고 그렇겠어요. 사람한테 한 얘기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개라는 얘기가 40번이나 나와요. 성경에 이 개들을 조심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다 사람이에요, 사람. 진짜 개도 물론 있지만 사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진주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같은 맥락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신 것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똑같은 그런 평행법이죠. 똑같은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주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이 진주를 만약에 돼지에게 주었다 해보십시오. 그 돼지가 진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쯤 이렇게 본 다음에 발로 밟고 쳐다도 안 보겠죠. 소중한 걸 몰라요. 진주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 진주가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이것을 몰라보는 사람은 정말 하찮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똑똑한 척을 다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하고 천국도 모르고 은사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개, 돼지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독교 안에도 개나 돼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활동하실 때 주님을 반대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개돼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라본 거잖아요. 구세주를 몰라본 거잖아요. 그게 개돼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905년도에서 그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부흥운동을 한참 이렇게 일으키고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또 성령이냐 무슨 또 은사냐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웨일즈 부흥운동이 한참 올라가다가 쭉 가라앉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비판을 하니까. 그 개돼지가 소리 지르고 그리고 더럽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거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또 그것뿐만 아니죠. 미국의 18세기에 요나단 에즈워즈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도 책도 많이 읽고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프린스턴 신학교 설립자예요. 대단한 분이시죠. 부흥사시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분이고 그래서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는 게 교회사에 다 기록이 돼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그분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야. 그런데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책에 보면. 신기하죠? 다른 사람은 다 그분을 존경하고 귀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은 영안이 열렸거든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따라다니면서 계속 가시로 찌르듯이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교계, 기독교 안에도 이런 개돼지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죠. 그래서 거부하시다가 감옥에도 갔다 오시고 상당히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나중에 감옥에 갔다가 나오셨거든요. 뭐 일하실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성도들 몇십 명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뭐 신사참배를 뭐 하면 어떠냐. 그래서 또 계속 목사님을 공격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판을 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개돼지들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돼지들은 정치계에도 많이 있어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자기도 형편없는데 매일 다른 사람 비판하면서 누가 어떠니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티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 저 만나보고 싶어요. 제가 그럼 당신은 그런 게 없나요? 당신은 바로 살았나요? 당신 조사해 볼까요? 그러고 싶어. 조사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물론 비판받을 일을 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도하게 비판하는 경우도 많죠. 과도하게. 그렇게 비판한다고 자기의 잘못이 숨겨지지 않아요. 다 똑같아. 이 정치계에도 개돼지들이 많아요. 연예계에도 개돼지들이 많고 방송계에도 많고 종교계에도 개돼지들이 많은 거예요. 옳고 그런 것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항상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사랑.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해서 그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 사람을 어떤 코너로 몰아넣는다든지 지옥을 맛보게 한다든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경우는 있지만 항상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감춰주고 덮어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허물과 죄가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장막을 쳐주는, 울타리를 쳐주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간의 판단과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마음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입을 열면 안 돼요. 우리가 개나 돼지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막무가내로 비판하고 막무가내로 소리치고 헤집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요새 선거를 앞두고 뭐 사람들이 서로 누가 어떠니 그러니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틀다가 다 꼴보기 싫어서 저 뉴스 잘 안 봐요. 좋은 얘기 나올 땐 봅니다. 좀 괜찮네? 보는데 갑자기 또 누가 어떻고 그럼 돌려. 안 들어. 누구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안 들어. 뭐 여당이 야당 비판하고 야당이 여당 비판하고 그러면 딱 보다가 안 들어. 다른 거 돌려. 나는 자연인이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 입만 열면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는 굉장히 훌륭하고 잘난 것처럼 아주 꼴 보기 싫어서 못 살겠어. 꼴 보기 싫어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옛날에 임금님이 이렇게 다스릴 때가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뭐 좀 이상한 임금님이 나오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훌륭하신 세종대왕 같은 분이 이렇게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지만 그런 생각도 가끔 든다 그거죠. 민주주의에도 약점이 있어요. 무조건 민주주의가 좋은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이 까딱 잘못하면 개돼지 되는구나. 좋은 것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가 입도 돼지처럼 더러워질 수가 있구나. 우리의 행동도 더러워질 수 있구나.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또 판단하고 비판할 것도 있지만 항상 그러면 나는 어떤데? 나는 완전해? 나는 죄 없어? 나는 세금 꼬박꼬박 냈어? 나는 이성적으로 깨끗해? 나는 뭐 사기친 적 없어? 이런 것들을 각자가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비판할 때에는 항상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